지난 시간 우리는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집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목적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집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집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후서 첫 부분을 시작하면서 베드로가 권면했듯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길을 지속해서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을 가는 방법은 뭘까요? 집으로 가는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목적지를 아는 것과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은 다른 문제와 같지요. 오늘 본문 12절부터 21절까지는 베드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아주 오래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20대 간 넘었을 때에 요 부근에서 청년부 생활을 열심히 같이 했던 친구입니다. 함께 예배하고 성경 공부를 같이 하고 교회의 여러 일들을 같이 했습니다. 가끔은 밤에 아차산 계곡을 올라가서 산기도를 같이 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고 교회를 아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가려고 같이 애썼던 친구입니다. 그 친구는 지금 서울에 있는 어느 대학의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이 친구가 쿰파니에 와서 오랜만에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고 있지만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성경도 좋은 말씀이라고만 생각합니다. 내가 현재 신뢰하는 것은 과학 정도입니다. 그날 같은 교회에서 생활했던 그의 부인 그리고 그의 처제의 가족들까지 다 왔는데 가서 양재 시민의 숲 쪽에 밤에 야간 물놀이 한다고 다 가족들을 보내고 난 뒤에 둘이 남았을 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듣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끊임없이 이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교회와 담을 쌓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주일이면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그의 집은 저기 강북 쪽인데 저쪽 성남 쪽에 있는 그가 다니는 교회, 오랫동안 다닌 교회로 같이 가족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구원자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성경도 읽습니다. 그런데 좋은 말씀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무엇이 이 친구를 믿음에서부터 멀어지게 했을까? 제가 20대에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청년부 생활을 할 때에 청년부 예배, 사부 예배를 신설을 했는데 시리즈로 돌아가면서 담임 목사님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를 묶어가지고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는 책이 나왔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들이 나와서 과학자로서의 신앙 고백, 또 교수로서의 신앙 고백, 의사로서의 신앙 고백 이렇게 할 때에 이 친구는 청년부를 대표해서 청년으로서의 신앙 고백이라고 자기 신앙 고백을 주일에 설교 대신에 할 정도로 그렇게 단단했던 친구인데 도대체 뭐가 이 친구를 신앙으로부터 멀게 했을까? 언제부터였을까? 어떤 사건 때문이었을까? 어떤 상처 때문이었을까?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아, 집으로 찾아가는 길에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우리의 방향을 바꾸고자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일 수 있습니다. 작은 상처 하나, 풀리지 않는 질문 하나, 응답되지 않은 기도 하나, 사람에게 받은 실망 하나, 그러나 이것들이 점점 쌓여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멀리 와 있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자리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 말을 건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인생 마지막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그리고 14절입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여기서 주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라는 표현을 우리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죠. 부활하신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 그러니까 갈릴리 그 바다에, 갈릴리 호숫가에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마지막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과 19절입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의 죽음이 어떠할지를 수십 년 전에 지금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회의 전승의 뜻 따르면 베드로는 로마에서 잡혀서 그 십자가형을 댈 때에 그가 자신을 십자가에 다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죠. 나는 내 주님처럼 십자가에 온전히 달려서 죽을 그런 사람들이 못 된다. 그래서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아.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 그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장막을 벗는 것. 이 장막이라는 게 텐트죠. 텐트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내 육신을 벗을 날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텐트는 잠시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 캠핑 가서 텐트에 잘 때에 그 텐트가 우리의 집이 아니지요. 잠시 그냥 기가는 곳이지요. 베드로에게 죽음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임시 거처를 벗어나서 영원한 영원한 처소로 간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우리는 영원한 집을 향해서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있는 곳은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아니지요. 그러므로 인생의 마지막은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온 마지막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를 베드로는 그의 편지에서 이렇게 씁니다. 새로운 것을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을 생각나게 해주고 싶다. 기억하게 해주고 싶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절박함을 따라서 권면한다는 것이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그 고든 맥도날드의 영적 성장의 길에 보면은 고든은 그렇게 자신이 어릴 때에 그 계주 선수로서 훈련받았던 것을 일깨워 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에게는 쉽게 포기하고 중간에 멈추고자 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일명 중도 포기 유전자입니다. 우린 시작 잘합니다. 새해가 되면 뭐 해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잔뜩 계획을 잡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연말에 가까워 가면 우리가 결심했던 것을 이루었던 것은 참 많이었고 많이 우리 마음속에 남는 것은 후회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죠.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참 뜨겁습니다. 처음에 교회 나올 때 얼마나 감사가 나오는지 모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지칩니다. 처음에는 작은 희생도 감사했는데 어느 순간 부담이 됩니다. 처음에는 교회가 가족이었는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중심이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자꾸 이런 소리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 하면 됐지 뭐.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 아닙니다. 조금씩 조금씩 어느 일들이 점점 쌓이면서 그렇게 일어나는 거죠. 아주 천천히 일어납니다. 뭐 기도 한번 아침에 안 한다는 거 이게 뭐 대수야? 그런데 그 한 번 한 번이 모여가면은 점차 나의 일상의 습관이 됩니다. 한 번의 상처를 오래 품고 지냅니다. 한 번에 답을 얻지 못하면서 점점 그 질문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조차도 모르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단일 책 중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책들 중에서. 근데 성경을 읽다가 여러 인물들을 만나면서 여러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신앙에 있어서 참 안타깝다라고 생각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데마입니다. 데마는 처음부터 믿음이 없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과 더불어서 복음에 있어서 정말 열심을 다하던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고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의 이름을 쓰면서 그 데마를 동역자라고 표기했습니다. 빌레몬서에 보면 빌레몬서 24절에도 데마를 자신의 동역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렇게 데마는 바울 곁에서 초기 복음을 전하던 그 복음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달라졌습니다. 로마 감옥 속에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그의 신앙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참 슬픈 말씀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몰랐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바울을 떠났습니다. 왜 떠났습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여.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무서운 현실을 봅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미워해서 떠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조금 사랑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멀어져 갑니다. 고난에 있는 자리보다도 편안한 자리를 선택합니다. 희생이 요구되는 자리보다는 안전한 자리를 선택합니다. 십자가 있는 자리보다는 내가 원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그 세상이 사랑스럽게 다가옵니다. 데마가 간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는 그 당시 상업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자리를 떠나서 그는 그 당시에 가장 번쩍번쩍 빛나는 화려한 곳을 찾아서 떠났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단 한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이 말이 마음을 찌릅니다. 데마는 길을 잃었습니다. 그 길을 잃은 이유가 한 가지였습니다. 사랑의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야 됩니다. 나는 누구를 사랑하고 있느냐? 신앙의 문제는 결국 사랑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4세기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그래서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의 기쁨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안전을 더 사랑합니다.
천국을 소망한다고 하면서도 이 땅의 인정과 성공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겸하여 섬기다라는 이 말은 바로 사랑하다라는 거죠. 사람의 마음에는 늘 중심이 필요합니다. 중심이 바뀌면 방향이 바뀝니다. 방향이 바뀌면 길이 바뀌게 되는 거죠. 길이 바뀌어지게 되면 뭐가 바뀌어집니까? 목적지가 바뀌어집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서울만 가면 된다. 옛날 사람들이 했던 말이죠. 네, 빙글빙글 돌아서라도 목적지만 가면 된다. 그러나 어느 순간 길이 바뀌어지면 목적지는 전혀 다른 목적지로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바로 기억하라, 생각하라 이겁니다. 12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 지금 새로운 거 가르치려는 거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는 진리 다시 생각나게 하고 싶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잘 잊기 때문이라는 거죠.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이 있다면 그것은 망각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오디세이에서 살펴보았듯이 마치 연꽃처럼 생긴 것을 로터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먹으면서 먹는다고 죽는 거 아닙니다. 먹는다고 뭐 이상한 일 생기는 거 아닙니다. 잊게 만드는 거죠.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를 잊게 만듭니다.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잊게 만듭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를 잊게 만듭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잊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가 결국 어디로 가야 되는 사람인지를 잊게 만듭니다. 이렇게 있다 보면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예수님께 멀어지게 됩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아도 됩니다. 매주 같이 그냥 가족들 데리고 그냥 교회를 가는 제 친구처럼, 그러나 더 이상 그 안에 중심이 없습니다. 어느 순간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집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생각합니다. 바울의 길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매를 맞고 그것도 40에 하나 감한매. 왜 40에 하나 감한매 39대를 유태인들은 때렸을까요? 40이라는 숫자가 그들에게 있어서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에 죽지 않을 만큼만 때린다는 거였죠. 40일 금식기도 40년 광야 생활 이러듯이. 그래서 이 39대의 매를 그는 무려 5번이나 맞았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배가 파손되고 동족에게 거절당하고 교회 안에서도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놀랍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나는 성공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편안하게 살았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이것입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울은 자신의 길보다 목적지를 더 크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그 목적지를 향해서 걸었습니다. 베드로도 같은 시선을 갖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죽음이 가까웠다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베드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1절입니다.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이것을 그는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평가가 절대적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돈이 그에게 절대적이지 않았습니다. 성공과 실패도 절대적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가야 할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이 확신을 어디에서 얻었을까요? 16절에서부터 18절이 그 답을 줍니다. 16절입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가 여기서 아주 강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교묘히 만든 이야기. 이 말은 당시 사람들이 신들을 대해서 지어냈던 신화나 전설을 지금 가리키는데요. 베드로는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이 그런 것들과는 아주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직접 목격하고 겪은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거룩한 산이라는 것은 변화산입니다. 하늘로부터 난 것을 우리도 들었느니라.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만을 데리고 올라가셨을 때에 예수님의 모습이 해같이 밝게 빛나면서 그 옷이 바로 바뀌는 그 사건이죠.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서 만나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목격자로서 함께 했습니다. 전해들은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상상한 얘기가 아닙니다. 자신의 두 눈으로 직접 보고 두 귀로 직접 경험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 이야기를 지금 다시 끄집어 오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믿음의 근거가, 믿음이 근거 없는 감정이 아니라 확실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기존의 세상의 신들처럼 신화와 전설에 의해서 꾸며낸 교묘한 이야기가 아니라 직접 있었던, 그리고 직접 내가 목격했던 것이라는 거죠. 앞서 제 친구는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지금 제일 신뢰하는 것은 과학 정도. 제가 칼 세이건의 얘기를 꺼냈더니 자신이 그렇게 그 길로 가게 됐던 시발점이 칼 세이건이었다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그냥 좋은 얘기 정도라고 하는데 지금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격자의 증언처럼. 재판정에서 목격자가 증언하는 것처럼 나는 내가 알고 있다. 왜?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듣고, 내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다. 법정의 증인처럼 베드로는 내가 거기 있었습니다. 내가 직접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어갑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봤던 그 경험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확실한 것이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예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뭡니까? 성경이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기에 우리 중에 직접 그런 영광스러운 장면들을 목격하고 체험했다면 우리는 그 체험적 신앙으로 얼마나 그렇게 살겠습니까? 제가 지난 주중에 제가 강의하고 있는 학교에 교수 직원들 영성수련회가 하루 있어서 제가 오전만 참석했습니다. 오전 중에 강사로 미국에 있는 분이 오셨는데 저는 이분을 제 선배가 왜 그 짧게 유튜브 이렇게 연결하는 걸 릴스라 그럽니까? 그걸로 하는 걸로 제가 그냥 살짝 봤습니다. 참 특이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름이 브라이언 박. 저는 약간 냄새 난다. 보통 이렇게 뭐 외국 이름 쓰고 하면 약간 냄새 난다. 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꾼 냄새 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분 말씀 전하기 전에 교목실 직원한테 저분은 누가 섭외했냐? 분명히 교목실장이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여차여차 이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나왔는데요. 순간 보니까 여기에 커다란 종양을 달고 있었습니다. 저분은 왜 저렇게 달고 있을까? 종양을 왜 수술 안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자신의 말씀을 전하면서 거의 뭐 여타 이런 거 없습니다. 순수하게 복음만을 전하는 겁니다. 전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런 말씀 전하는데 이 중에 예수는 구세주라고 생각 안 하는 분 있죠? 보입니다. 네,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그분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생각 안 하는 분 있죠? 네, 느껴집니다. 이러면서 쭉 얘기하는데 이분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뒤꿈치에 암 종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른 몸에도 마약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회심하는 그 순간에 뒤꿈치가 뜨겁기 시작하면서 종양이 녹아져 내리는 것을 체험한 겁니다. 몸이 나은 것을 경험한 겁니다. 그런 체험적 신앙이 있다 보니까 이것도 얼마 전에 생긴 종양인데 이분이 수술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저렇게 계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분 되게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국회의사당에 가서 이쪽 저쪽 다 양정당들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 불러놓고 집회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자, 돌아옵니다. 이분처럼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확실한 체험적 신앙이 있다면 얼마나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언의 말씀 성경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몸으로 직접 체험했던 경험보다도 기록된 말씀 그것이 더 확실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경험은 시간이 지나면서 흐려집니다. 때로 나았던 사람들이 신앙을 저버리고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곡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베드로는 등불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등불은 길 전체를 비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걸어가야 될 바로 그 길 위를 비추기에는 충분합니다. 우리는 인생 전체를 보는 지도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체 지도를 보여주시지는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걸어가야 될 한 걸음 한 걸음 그 위에 등불로 비춰주신다는 거죠. 믿음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난 뒤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을 붙들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등불 같은 말씀이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지를 밝힙니다. 오늘 본문에서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두 구절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먼저 20절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리고 21절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라는 이 말은 성경이 그냥 어떠한 한 사람의 사사로운 생각에 의해서 지어진 그런 글이 아니라는 겁니다. 21절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예언자들의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말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감동함을 받았다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페로메노아라는 이 뜻이 이끌림을 받는다는 것인데요. 오디세이 보시면은 여기에 돛을 쫙 올리지 않습니까? 돛이 올려지면 사람들이 노를 힘겹게 졌다가 돛이 올려지면 바람에 의해서 唰 밀려가죠. 그것처럼 바람에 의해서 밀려가듯이 성령에 의해서 밀리고 이끌림을 받아서 쓴 것이라 이런 뜻이죠. 자기 생각으로 지어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손을 빌려서 쓴 것이지만은 그러나 성령님께서 쓰신 하나님의 책이 된다는 거죠. 모세가 썼고 다윗이 썼고 그리고 이사야가 썼고 베드로가 썼고 바울이 썼지만 성령께
이끌림을 받아 쓴 글이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다시 제 친구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성경도 좋은 말씀이라고는 생각한다. 만약 성경이 인간의 지혜를 그저 모아놓은 그런 글이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마음에 드는 부분만 발췌해서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적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감동함을 받아서 쓴 글이라면 우리에게 맞지 않는, 내 생각에 이해되지 않고 내 생각에 동의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역사하는 바로 그 말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겸손히 들어야 된다는 거죠. 과학은, 제 친구가 이야기하는 과학은 어떻게를 설명합니다. 어떻게를 설명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는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들이 옵니다. 왜 살아야 됩니까? 왜 존재해야 됩니까?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어디로 갑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베드로는 말합니다. 말씀을 붙들어라. 말씀이 우리 삶의 목적지를 보여주고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걸어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남긴 바로 이 말씀. 내가 떠나더라도 너희들은 말씀을 붙들어라. 사람은 떠납니다. 우리도 떠납니다. 목격자였던 베드로도 떠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남겼던 그 말씀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귀하신 우모름 가족 여러분, 대만은 바울과 함께 걸었지만 이 세상을 사랑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난 가운데서도 달려갈 길을 끝없이 달려갔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베드로도 장막을 벗을 날을 기다렸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차이는 무엇을 붙들고 살았느냐, 무엇을 사랑했느냐입니다. 나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지쳐 있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잠시 쉬어도 됩니다. 눈물 흘려도 됩니다. 그러나 돌아서지는 않으셨으면 됩니다. 상처받았다고, 실망했다고 복음을 놓지는 마십시다. 답을 얻지 못했다고 말씀을 놓지는 마십시다. 세상이 너무 매력적이더라도 대마의 길로는 가지 마십시다.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우리 서로 손을 붙들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들을 같이 격려하면서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마지막 장막을 벗을 그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길이 멀었습니다. 때로 흔들렸습니다. 때로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놓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걸어왔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어 우리의 갈 길을 비춰주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걸어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영원한 집에 들어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